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세 분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기쁜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오늘 침례를 받는 형제 자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인 축복을 얻은 사람들,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1절, 2절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즉시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고 불리움을 받는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중국의 한자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신칭의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justified 됐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오늘 1, 2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안 인사할 때의 하나님의 평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요. 여기 하나님과 화평, 이 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라는 이 말은 Peace with God.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전제가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상극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우리 옛날 우리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였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의 그 기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지. 지금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축복들을 뒤로 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게 됐죠.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낯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벌써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 즉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제 사회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자연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영적 죽음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 죄를 가진 원수,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멀어졌어요.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원수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영적인 상태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으니 피조물의 입장에서, 연약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은혜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피해야 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아담과 하나님이 범죄 이전의 모습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보면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이것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두렵고 벌 받을 것 같고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죠. 기쁘죠. 뭐 얘기할 게 많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변혁과 같은 변화예요. 이제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책무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꼭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아고게라는 말인데요. 프로스, 앞으로, 아고게, 간다,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액세스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전에는 접근 금지였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접근 금지였잖아요. 생명나무를 접근할까 봐 두루 도는 이 화염검, 불칼로 막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시켰거든요. 접근 금지였어요. 못 갔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한 번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그 정결한 그런 모든 예식을 통과한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어려운 과정을, 목숨을 건 과정을 겪어야만 액세스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말은,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가져간다, 소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아주 높은 분에게 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이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안면을 트고 그때부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제 그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액세스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스크린이에요.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그 줄을 달아서 바깥에서 그 사람의 시체를 끌고 나와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성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어떤 것도 이제 막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들어감을 얻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거나 어떤 성인들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녹화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빠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됐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 방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잘 못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광고를 다 하겠습니까? 상담실 오픈한다고. 목회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벌컥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여는 분은 제 아내 또는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액세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주저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에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이 소망은 단순하게 바라는 호프가 아니에요. 엘피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한 겁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세 가지 열매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역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옛날의 기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확신을 갖는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일어나심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의 의미로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5장 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장소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그 피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피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살아나심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평안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담임하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회와 저술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주 편두통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군목 시절에 편두통을 한 6개월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두렵습니다. 한번 그건 발작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발작을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정신이 혼미해지죠. 눈도 뿌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아프고 떼굴떼굴 굴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징후가 오면 얼른 약 먹고 자는데 그게 조금만 늦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일주일에 2-3번씩 편두통이 발작을 하면 이분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졸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3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정신과 신경과 닥터들 다 만나보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찾아서 먹어보고 그래도 안 돼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는데요. 마음에 번쩍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모든 죄,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그의 마음에 얼어붙는 것처럼 딱 고정이 됐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죄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의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다 주님은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설교자 아니냐?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저자예요. 유명한 신학 교수예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이 못마땅했다. 왜 내 언행 심사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럴까? 라면서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 그래요. 성격을 봐도 형편이 없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현재의 허물을 생각하면 도무지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혈투를 벌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저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한데 너는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구나. 내가 예수의 피를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면서 그는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안아줬대 자기를. 괜찮아. 네 꼬라지가 그렇지 뭐. 괜찮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3개월이 지나도 편두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나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두려웠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것이 예수 믿은 자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